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시간에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고 또 감옥에 갇힐 때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통은 잘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잘 되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의 모습이 정말 잘 되었나 생각해 보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팔려서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된 것이 잘 된 것일까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린 것이 잘 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잘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면 형통의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타국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종살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주인이자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요셉의 삶은 반드시 또 팔려야 되는 삶이었고, 또 보디발 집에서 또 그 감옥에서 살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적인 요셉의 인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이 겪는 일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순간들은 요셉이 감당할 수 없고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는 난감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그 인생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좋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또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리는 인생입니다. 또 종으로 들어가서 잘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이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형통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내가 지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성실하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주변을 바라보며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며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형통한 삶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잘 되는 것, 정말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형통한 사람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비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